이제 로마서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교리에 대한 내용들,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믿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아주 지혜롭고 균형 잡히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은 이 마치 로마 교회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번도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계속 연락하고 접촉하면서 로마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고 로마 교회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교회고 어떠한 성도들인지, 그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성향, 잘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14절에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다, 그리고 서로 권하고 붙잡아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1장에서 3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3장에 걸쳐서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에게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함이 가득하려면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만 사람이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선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참 선해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이 말이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찢고 그 뺑뺑이를 돌리고 막 아무리 막 해도 그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고 또 똑같은 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교정될 수가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 미련함은 어떻게 벗겨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대 가졌던 나 왜 이렇게 이런 부분 부족하지? 라고 했던 거 고쳤나요? 그게 어떻게 벗겨졌나요? 그의 나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들이 정말로 변했나요? 정말로 변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개그맨 김신영 씨 아시죠? 김신영 씨가 14년 동안 살을 빼려고 14년 동안 막 절제하고. 근데 사랑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살아라. 그 14년 만에 다시 살이 쪘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쪘대, 3개월 만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인생이 현타가 왔대요. 3개월 만에 14년 동안 자기가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4개월 만에 살이 똑같이 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하게. 이제는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이제 학대하지 않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는요, 좀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잘 안 돼요. 막 학대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예.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변할 거 그냥 먹자. 어차피 안 변할 거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말하면서 살자. 어차피 안 변할 거 그냥. 그랬더니 뭐 편해지더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잘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희는 변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니네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서 못 변화시켜. 그 성정이 그 마음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살아있는 그걸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와 같은 원리예요. 그게 죽어야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에 선함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이게 빛의 열매래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착하지 않은 악함, 자기중심적 악함이라는 어둠이 있는 거고 불의함이 있는 거고 거짓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게 있잖아요.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함이 있잖아요. 근데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빛에 의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에 의해 책망받고 죽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빛으로 살아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에 의해 죽어야 한다. 빛에 의해 책망받아야 한다. 빛에 의해 드러나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죽고 빛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선했고 모든 지식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쓸 때는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분량이 신약 전체에서 구약 인용이 300여 구절인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분량은 100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전체에서 구약을 한 100여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만 구약을 인용을 50번을 했어요. 50번을 구약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지식에 해박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해박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우가스칼렌테스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빈민 지역에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셨어요. 한 3-4군데를 세우셨는데 빈민 지역에서만 교회를 세우다가 안 되겠다. 중산층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제자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 중산층 지역에도 교회를 세웠대요. 세웠는데 우선 선교사님이 너무 좋더래요. 중산층 지역에 교회를 세우니까 아무리 어려운 설교를 해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점점 설교 수준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근데 빈민가 쪽으로 가서 설교를 하면 너무 쉽게 전해야만 알아듣다 보니까 쉽게 전하려 그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만 전하려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로마 교회는 뭔가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서 50여 구절의 구약을 인용해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들을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서로 너희가 권면했대요. 근데 이 권면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서로가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너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
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아 라고까지 하면서 서로를 교정해주고 훈육해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훈육하고 교정까지 하려면 이 둘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정말 친해야 돼요. 정말 친밀해야 돼요. 그래야만 서운한 얘기도 서운하게 안 들어요. 아, 맞아,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를 교정해 줄 수 있고 훈육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끈끈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를 믿으시나요? 우리가 좀 친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뭘 고쳐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저를 뭘 고치면 좋을까요? 예. 아무 한 명도 들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서로도 서로 안 보여주려고 한마디만 해봐. 그래서 예. 우리 서로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런 부족함이 있어. 네가 볼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부분 나한테 권면 좀 해줘봐. 예. 요즘 세상 때문에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충고를 너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잘 봐줬어요. 서로를 봐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정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선함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식이 충만했고 서로를 권면했어요. 그러면 굳이 바울이 로마에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굳이 로마서를 쓸 필요도 없죠. 이미 충분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로마서까지 쓴 이유는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되나요? 이들이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이미 너희들 그 복음 안에서 심지어 너무 잘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선한 성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서로를 권면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깊게, 더 선명하게, 더 온전히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썼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썼다? 대략 썼대요. 여러분, 복음의 최고봉이 지금 로마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최고봉인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맞게 쓰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로마서조차도 대략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 거예요. 이 로마서가 대략 쓴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다시 무엇을 들어야 한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지식도 있고 서로 권면도 잘하고 좋은 공동체고 말씀도 막 좋고 다 있지만, 선한 열매도 있지만 결국 교회는 뭘 계속 들어야 한다?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다시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너희한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복음의 빚진 자래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예수 안 믿는 자, 복음이 없는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지만 이미 복음이 있는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날마다 이 교회에서 뭐가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 모든 설교 안에 복음을 담아낸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냥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다 버리고 목사가 되기를 결정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도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만 복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성품이 안 변했어요. 복음의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권면할지를 몰라요. 복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열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복음이 또한 선포되어야 될 것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인들, 이미 겉으로 보기에도 선한 열매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서로 권면도 잘하는 이 로마 교회 안에 내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다시 전한다. 이건 98% 잘하지만 2%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음이 빠진다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핵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2%밖에 안 돼. 98%가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이 좀 요즘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하시네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으러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새로운 얘기를 많이 못해요. 오히려 법륜수님이 더 잘해요. 예, 법륜수님이 여러분이 인상에서 어떻게 뭐 시부모랑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상사랑 관계를 어떻게, 그런 법륜수님이 더 잘해요. 그냥 목사는 여기 와서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자.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똑같은 얘기를 요렇게 저렇게 그냥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러 여러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98%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우리의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6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 자기의 은혜는 뭐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제사장 직분은 본인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돕는 일꾼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도와드리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즉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제사장 직분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인생도 나처럼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사는 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주님과 연합하여 내 인생도 바울처럼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방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난 전했다. 너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알아서 다 해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그의 인생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바울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까지가 자기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뭘 해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현 선교사님도 이번에 아구간스칼란티스 가보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의 목표가 교회를 그냥 많이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편지가 이번에도 교회를 3개 세웠습니다. 4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그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한 100개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현 선교사님은 17년 동안 사역하는데 교회를 4개 세웠는데 그나마 하나는 망했어요. 아니, 5개 세웠는데 그나마 하나 망하고 지금 4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살면서 있으니까 교회를 한 400개 더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목표는 교회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많이 만들었더니 제대로 제자가 세워지질 않아서 그 교회가 되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다 희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내까지 그 사람이 이르도록 하는 것. 근데 그 세워지는 게 쉽나요?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기까지가 어렵고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가 어렵고 사역자로 세워지면 또 다시 뒤통수 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사역자에서 제자로 돌아오고 제자도에서 평신도로 돌아오고 평신도에서 불신자처럼 돌아가 버리는 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물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물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제물된 삶.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으면요. 다 우리는 제물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들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지성소로 나아가셨죠. 자기가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제물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방인으로 제물로 드리기 전에 내가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된 삶을 살아가야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제물된 삶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이고 이 일루리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3차 전도의 동안
그렇게 멀리까지 그 복음이 들어지지 못한 곳까지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 모든 사역이 또 개척 사역이었어요. 누구의 터 위에서 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로 열심을 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이 다 개척 사역이고 그 안에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바울을 보면 스스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을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많이 수고했고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업적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나의 공로다. 내 열매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대요. 이렇게 된 것은 이 모든 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나라는 인간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이런 열심이 나올 수도 없고 내 안에서 이런 노력이 나올 수도 없고 나란 인간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복음의 열정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게 토요예배에 이렇게 와 있고 열심히 서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초반에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하면 다 쓰러질 줄 아는 거예요. 몇 명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예. 쓰러진 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할수록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잠깐 변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해. 어떤 데는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고 막 대충 해. 다 변해. 막 사람들 막 은혜 받고 막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떤 데는 열매가 있고 어떤 데는 열매가 없어요. 또 어떤 데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요. 보면서 이건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이 인간적 계획과 노력과 전략으로 안 돼요. 제가 막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게 세워놨지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지. 나도 궁금해. 어떤 고난과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대요? 나를 통해서 내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다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냈던 일들이 있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있죠. 그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열심과 자랑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자랑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셨나요? 그 열심의 끝에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셨나요?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음에도 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만을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남는 장소.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에 웃고 행복하려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냈어도 그 끝의 자랑이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민수기 33장에서 이 요단 서편까지 왔을 때 갑자기 딱 멈추고 뒤를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쫙 읽잖아요. 모세가 돌아보면서 계속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이건 내가 했다. 내 고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내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지 않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쫙 돌아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 자체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술이 된 것 자체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 자체로,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그것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정당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기도가 꽤 괜찮은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보상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들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건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자식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사업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건 주님께서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 기도가, 야, 이 기도에 내 공로가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든 내 공로를 붙잡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생겨요? 보상심리가 생겨요. 보상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 안 해주면 너무너무 서운해져요. 내 공로가 생긴 순간 그 공로는 다 누구 자랑인 거예요? 내 자랑인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인내했습니다. 내가 참아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만 자랑하려면요,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뭘 더 요구하리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뭘 더 요구하리요? 내가 주님의 입술이 된 것 자체가 상급이다. 뭘 더 요구하리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막 너무 힘들고 막 주님의 헌신이다 막 생각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보상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보상이고 기쁨이다라고 생각해야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은퇴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이거밖에 안 챙겨줬냐고 막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자녀한테 이거 막 물려주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내가 한 만큼 못 받았어, 진짜. 내 진짜 애쓴 만큼 진짜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 이 교회 진짜 너무 짜. 이렇게 추태를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어저께 어떤 할머니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한스럽대요. 20대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애들 3명인가를 혼자 키운 거예요. 혼자 키우는, 얘만 바라보고 혼자 키워서 막 대학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결혼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얘네들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못 알아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서운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근데 어떻게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귀뚜라미 보일러 놔주고 막 3층집 해주고, 그래도 그 어머니, 내 인생을 전체를 바쳐서 키운 그 애가 와이프 말 더 잘 듣고 애 때문에 막 사로잡히고 엄마만 못 알아주고, 그 서운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서운함을 이겨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네 엄마 된 게 상급이다. 내가 너 없었으면 못 살았다.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배웠다. 내가 엄마 된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라고, 그것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보상 심리가,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주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날 멸시하면요, 바울은요 화병으로 죽어요. 우울증에 빠져 죽어요. 내 공로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예수께서 나의 입술과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근데 그게 내 자랑이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나의 상급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늘 다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까지 가는데, 오늘도 청소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하러 많이 오신 분도 있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일했는데 또 교회에서 또 내가 봉사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을게요.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저에게 상급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추태를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제물로 쓰신 것, 받아주신 것,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줍시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야 우리 누군가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